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어제는 우리 리다 수양에 마쳤죠. 목사님을 비롯해서 정말 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항상 생각하는데 뒤에서 참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서로 맡은 바 충실하게 함으로 은혜를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도 식사도 준비해 주시고 또 뭐 그중에 청소하시고 오늘 또 주일 준비하시고 꽃꽂이 하시고 또 뭐 목들이 지금 안 나오지만 또 하나님께 또 찬양 드리고 이렇게 해서 좀 하나님 기뻐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해 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가 먼저 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 말씀하시고 33절 또 우리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너희들이 그 무리가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경에 보면은 제자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269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성도라는 그 표현이 신약 구약을 합쳐서 67번 나온대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이 말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세 번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269번이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자가 되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이제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고 난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스타트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변화돼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제자를 찾으러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와 무리,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디 있든지 어느 쪽에 무리가 될 수도 있고 제자가 될 수도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늘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안타깝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리는 허다하다고 얘기하셨어요. 많다는 거죠. 깔려있는 게 무리다. 그냥 깔려서 허다한 무리들. 그러나 제자는 달랐다는 것이에요. 제자는 여러분, 저는 가끔씩 라조나에 그 닭고야끼 이렇게 이제 수문을 해서 기다리면서 묵상을 합니다. 제가 혼자. 팍팍팍 이렇게 기계로 그냥 하나씩 그냥 닭고야끼가 예쁘게 동글동글하게 나오면은 저게 제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안타깝게도 제자는 대량 생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가 대량 생산되면 목회만큼 간단한 것이 없을 거예요. 오늘 예수 믿었다. 그냥 조금 가르치면 할렐루야, 아멘. 딱 이렇게 제자가 되면은 너무너무 편할 텐데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가 정말 변화되는 과정에서 참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정말 얼마 전에도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산보를 하면서 주님의 그 인내, 눈물이 정말 나올 정도다. 나를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오늘도 참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누군가 참아주시는 그 주님의 인내. 아기와 어른이 뭐가 틀립니까,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어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이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늘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도된 이 증거는 모든 인내와 겸손과 눈물이라는 얘기를 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우리가 배우면서 제자가 되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아마 이런 말씀이 있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 4가지 마음밭이 있잖아요.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는데 겨우 좋은 땅에 말씀이 떨어져야지 열매를 맺는데 그것도 금방 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얼마나 제자 되는, 주님이 찾으시는 제자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알려지는 거예요. 중국에는 이 대나무, 유명한 대나무가 있습니다. 그거는 보면은 이제 씨를 뿌려서 싹이 나는데, 씨를 뿌리면 싹이 나야지 이 대나무가 3년을 지나서 겨우 싹이 나는 거예요. 겨우 한 30cm 정도의 싹이 난답니다. 그럼 이제 싹이 났으면 부쩍 커 가야 되잖아요. 30cm의 싹이 나고 나서 1년 동안 그대로 또 있는 거래요. 이 대나무가 살았나 죽었나. 근데 그 기간이 뿌리를 계속 내리는 기간이래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 신앙생활도 뿌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돼야지. 정말. 그러니까 뿌리를 쫙 내리고 5년째 되던 어느 날부터 하루에 1m씩 성장을 한대요. 눈 떠보면 1m, 다음날 보면 1m. 그래서 나중에 뭐 얼마나 드넓게 성장을 하는 그런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부산에 갔더니 그 영상을 만드셔서 그걸 보는 순간 참 은혜가 너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진짜 인내해야 되는 거. 우리가 정말 허리를 다시 동이고 먼 길 가는 사람들은 구두끈을 다시 맨다. 이 끈 매는 것부터 틀린다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어 간다는 것이 그냥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며 주님을 닮아갈 때에 그 제자의 열매들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와 그럼 무리는 뭐가 틀린가? 무슨 기준으로 제자가 될 수도 있고 무리가 될 수 있는가? 오늘날 이 무리라는 것은 21세기 이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팬이에요. 나는 저 사람의 팬이야. 어떤 아이돌을 보고 난 저 사람 팬. 한국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우리 한류 붐이 일어났었잖아요. 일본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한류 붐에서 팬이 바뀌었어요. 예수로. 진짜 한 7년, 8년 전에 막 저도 엄청 전도하러 다녔어요. 막 가서 하루에 몇 번씩이나 막 찾아다니는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한류의 어떤 아이돌, 한류 가수의 팬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썩어 없어질 그런 팬을 따라다니지 말고 영원한 주님을 만나야 된다. 영원한 주님. 그랬더니 팬이 이제 바뀌었어요. 예수로. 그러니까 팬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서 따라다니는 것이 팬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닐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불른 까닭이라고 나를 따라가는 게. 나의 만족을 해주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걸, 예수를 정말 내가 변화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내려놓고 이러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의 삶에 나에게 만족을 주니까 따라가는 사람들이 무리가 되는 것이죠.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 오늘 이 사람 팬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인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게 팬이고, 제자는 다른 것입니다. 제자의 목적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과 같이 동행을 하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자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반응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 한마디로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놔두고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하여튼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틀리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씀 우리가 아까 3번 정도 읽으면서 마음속에 참 힘들다. 이 말씀을 누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처자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자매 형제를 다 버리고 네 목숨까지 버리고 재산도 다 버리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실은 전 세계의 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너의 재산, 우리 재산 뭐가 있습니까? 재산이 재산을 원하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너희 부모와 처자를 다 버리라. 그 사람하고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아끼는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드십이 확실하게 세워지는 사람이야말로 나의 제자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요즘 저도 실제로 그런 설교를 직접 들었어요. 한국에서도 듣고 일본에서도 듣고 목사님들이 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요즘 말씀이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을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저는 직접 들었거든요. 아주 큰 교회 하는 목사님이고 참 이렇게 훌륭하신 분 같은데 왜냐하면은 성도들은 일주일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일을 하고 들어올 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주일날 와서. 힘든 성도들을 앉혀놓고 죄에 대한 설교를 하고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자아가 죽으라는 얘기를 하고 지옥을 간다.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왔을 때에 계속 희망을 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을 전하고 축복하라 그러고 정말 서로 이런 얘기만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사실 저도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또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고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도 우리는 사실 그 목사님의 말씀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를 그게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그 중심에는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하게 주님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값싼 복음으로는 절대 제자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값싼 복음으로 그냥 왔어. 오늘 정말 당신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주님은 당신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냥 이런 복음으로는 많은 무리는 만들 수 있지만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자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날은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시기다. 왜냐하면은 교회에 들어오면은 나는 일단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를 믿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을 전하기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정말 기적을 베풀고 예언을 하고 정말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너희들이 어떤 놀라운 그런 사역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때 가서 너를 알지 못해. 너는 불법을 행한 자야. 이게 결국 심판주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과 우리가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 기준이 꽤나 이렇게 차이가 참 많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위로해 주실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까요? 위로는 해 주시겠지만 거기서 있는 것이 아니고 너는 더 성장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냥 우리가 값싼 복음으로 그냥 사람들을 위로하다 보니까 오늘날 동성애 같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동성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도와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동성애자 목사들이 세워지고요. 동성애자 일본에도 얼마 전에 아주 자랑스럽게 여자 목사님 두 분이 나 동성애자라고 그 무지개 아주 프레이드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들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은 과연 무슨 능력으로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 복음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말씀 전하는 자로서는 굉장히 책임을 느낍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는 너희를 때를 따라서 너희들에게 줄 양식을 줄 자가 누가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정말 우리들이고 또 말씀 전하는 자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잘 먹여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변화되고 정말 이렇게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양식을 줘야 되는데 계속 육의 양식들만 먹고 영은 자라지 않는다면은 사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런 때가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진짜 아무거나 듣고 아멘 그러고 아이고 나 위로받았다 그러고 그러고 살다가는 큰일 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깨어있는 사람 또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영의 갈급함이 있는 것이에요. 나 이거 정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영의 양식을 난 변화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막 갈급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을 잘 먹이는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인데 그냥 위로하는 말씀 그냥 동성애도 받아들이고 동성애자 전번에 프레이드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랑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멋대로 해석을 해서 내 마음에 편한 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다가는 그날 큰일 나는 것입니다. 미리 정신 딱 차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영의 눈을 열어서 제발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진리의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단순한 거. 그러나 사람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죠. 사람들이 막 세속적으로 만들고 샤머니즘적으로 만들고 번영신학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계속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너희 부모와 처자와 자식, 자매, 형제, 너희 재산까지도 다 내려놓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이미 주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속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옛날에 제 자신이 속았으니까. 저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어. 많은 것도 주님께 드리고 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밝히 보시고 네가 사랑하는 가장 귀한 것 너희 자녀도 네 거 아니야. 이거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너희 재산도 네 거 아니야.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 재산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 관리자, 청지기의 이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옳게 사용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그거를 인정하라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는 오직 나를 따르라예요. 나를 따르라. 이게 참 간단한 한마디지만 여러분 얼마나 참 어려운 얘기겠어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아까도 주님 말씀하셨듯이 나의 자아를 완전하게 내려놓고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인데 이게 나를 따르라는 것이 사실 간단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를 부인하는 이 훈련들이 돼가면은 사실은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걸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려놓으라 그러는 거는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 그러시고 하나님이 너를 자녀를 사랑하고 너희 부모를 사랑하고 그거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고 정말 너를 내려놔 하나님이 더 채워줄게 이거를 우리가 너무 진짜 주님을 너무 작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 우리가 아까 본문 말씀에 아까 읽었는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이냐면은 어떤 주인이 어떤 사람이 큰 연회를 베풀었어요. 그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고 큰 연회를 베풀었다는 것은 천국 잔치에 우리들을 부르고 있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까 나 그 연회에 난 못 가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결의를 샀는데 그거 못 가겠어요. 나중에는 나는 결혼했어. 나 장가 갔으니까 못 가겠어요. 다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다 이해가 돼요. 어떤 사람한테 얘기하면 아이고 우리 가족 때문에 나는 못 가요.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좀 하라 그러면 아이고 나는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아내 때문에 아이고 우리 자녀들 지금 정말 공부해야 되는데 뭐 어떻고 다들 우리가 얘기하는 거 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우리가 다 거절하는 이유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걸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과 그 놀라운 축복,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영생을 우리가 다 거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내려놓지 못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저는 예수님이 그냥 간단하게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지만 저는 항상 제가 주님 앞에 1대1로 생각할 때 저는 항상 영생을 생각합니다. 만약 제자가 되지 못했어.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날 가서 심판대 앞에서 주님은 나보고 뭐라고 그러실까? 나는 과연 그럼 주님이 나보고 구원을 시켜주실까? 저는 그 생각까지 해요. 왜? 내 삶을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에 제가 이 사모로 부림을 받았을 때 제한테 크게 온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아, 내가 다 내려놓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저는 남편까지 내려놓아서 하나님 쓰세요. 저 집에 우리 목사님하고 저는 사실 일반 성도에서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보통 집사였어요. 집사였을 때 우리 목사님 비즈니스 그 사업을 하시면서도 그때 교회에 무슨 집회가 있고 그러면은 이틀을 집에도 안 오셨어요. 집사였는데. 그런 성도가 여기에 제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안 와요. 회사 일도 안 놔두고 2박 3일을 교회 일,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저는 부부 싸움을 할 일이 없어요. 저는 목사님 왜 집에 나 이렇게 안 도와줬어? 아예 우리 목사님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내 나 이렇게 왜 생일을 기억을 안 해줬나? 이건 제가 너무나 의문이 돼요. 그건 참 이상하다.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건 좋은데. 근데 그런 걸 그랬지. 왜 집안에 나를 도와주지 않고 뭐 이런 걸로 저는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 마음에는 뭐냐면은 하나님 다 쓰세요. 저는 제 남편이라고 제가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다 쓰세요. 저 집에 안 들어와도 괜찮아요. 저는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나중에 저는 와, 나 다 내려놨어. 다 내려놨구나. 아니 뭐 일본도 그렇게 제가 못 오겠다고 미안하지만 당신 수고스럽지만 당신 혼인 좀
하고 오세요, 혼자. 나 애들이 이제 학교도 보내야 되고 하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저를 어떻게 해서 보내셨지. 나중에는 제가 따라오죠.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옷 하나 난 내려놓은 것 같았는데 여러분 제가 알았어요. 너는 뭐냐 할 때 너 남편도 당연히 하나님이 쓰시지만 너는 나의 계획에 너 오라는 거. 제가 사실은 이 사모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거부감이 심했습니다. 저는 죽어도 이거는 못하겠어요. 내 남편도 다 쪼개 쓰시든지 마시든지 뭐 그냥 제물로 쓰시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라는 게 이렇게 강한 거예요. 자기라는 게 여러분 안 그런 거죠.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자녀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제가 참 희생하는 그걸로 있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참 희생한다 싶었는데 자꾸 제가 자신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 못 내려놓는 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이제 알면서 주님께 얼마나 통해 회복을 회개했는지 몰라요. 이 나라는 게 얼마나 끈질기겠는지.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할 때도 나름대로 물론 참 예수는 안 믿었지만 성실하고 제가 결혼할 때도 우리 목사님이 저는 신학 가서 목사가 됩니다 이러면 아마 좀 고민 났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당신은 아닌 것 같아 이랬는데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잘하시고 세상 가치관으로 풍성했었던 저에게 세상적인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나 그래서 사업했어. 이렇게 돈 벌었어. 당신만을 행복하게 해준다. 그래서 제가 됐구나 이제 이렇게 일단 오케이. 그리고 성실하고 됐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시켜 주셔야지 영생이 있잖아요 이러는데 하나님 여러분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 구원이 정말 남편의 영혼을 놓고 위하는 구원이라면 남편이 어떤 일을 하고 핍박을 당해도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계산해 내가 우리 남편이 이제 사업을 해서 사업한다고 술을 먹고 다니면 내가 너무 괴롭잖아. 그러니까 주님 영생을 받아야지. 그래야지 예수님 무서워서 술도 못 먹을 거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른다니까요. 누가 보면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냐 하면 제가 이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데 잘 모르시는 분이 사모님이 먼저 믿으셔서 기도를 많이 하셨나 보네요. 이러면은 너무 괴로운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안에서도 그러고 있어요. 제가 한번 완전 거듭나고 제가 한번 다 뒤집어져서 보는 영적인 눈으로는 저 부분에 머물러 있구나. 저 부분에 머물러 있구나. 저 사람은 아예 주님을 찾을 생각이 없구나. 주님을 만났는데 참 용서고 있구나. 이제 이런 영적인 부분들이 이제 제가 보이는 거죠. 왜? 제가 다 해봤으니까. 다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를 먼저 부인해야지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냥 멈췄어. 나는 그냥 영생만 주시면 받고 난 제자하기 싫어. 나는 주님이 나보고 하라는 거 시키는 거 싫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냥 하나님은 나한테 축복만 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큰일 나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아까 얘기했죠. 내 영혼에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 마음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자꾸 틀린다. 감사하셔야 돼요. 두 손을 들고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다 하고 있다. 퀘션 마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간다는 것은 사실은 정말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경험, 나의 모든 지혜 이 모든 것이 다 내려졌을 때 겨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 이제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리가 될 것인가 내가 제자가 될 것인가. 오늘도 선택이에요.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작은 선택들이 언젠가는 큰 선택을 우리가 눈앞에 있을 때 우리가 합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날 가서 나는 생명 걸고 나는 절대 666 안 받고 나는 영생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내가 충성하면서 작은 것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마지막 때에 들림을 받고 정말 어떤 짐승의 표를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 여기 한국 분들 많이 계신데 한국을 떠나온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특별히 내가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어서 올 때는 괜찮은데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안 가고 싶었는 이 길을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인도했을 때는 이게 얼마나 내 삶이 모든 것이 다 내려지는 이런 힘든 경우라는 것을 저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면서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이 안정된 모든 것, 저는 한국에 안정되게 다 있었거든요. 결혼해서 3년째 집도 샀고 제가 모든 주위의 환경들이 다 돼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일본으로 불러주셨을 때 제가 그걸 왜 가겠습니까? 단신 혼인 혼자 하고 오시옵소서. 나는 여기서 애들 데리고 내가 한국말도 못하는데 일본에 가서 일본말을 하면서 애들을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여러분 이거 다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내가 소 5개리를 샀는데 못 가겠어요. 밭을 샀는데 못 가겠어요. 나는 장가 갔어요. 못 가겠어요. 제가 여기 집에 다 있고 내 일본말도 못하고 우리 장남 아닙니까 하나님? 장남이면 한국 가서 부모님 모셔야죠. 다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볼 때는 다 세상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100% 순종을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떠나라 했을 때 떠나기는 떠나는데 어딘가 매번 2% 부족한 불순종. 그래서 두려우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에 이런 모습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가야 되는데 항상 사람 끼고 그냥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일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큰 코가 이제 또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조카하고도 많이 이제 무슨 문제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겠다. 그래서 너희 자녀, 네 자자손손이 창대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기다려도 그 응답이 안 오는 때에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또 동원합니다. 도저히 나는 나이도 있고 안 되나 봐. 그러니까 여종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이제 얻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중동의 사건하고가 아직까지 지금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인간적인 그 선택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그랬을 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사라를 통해서 너 이삭을 준다고 약속을 했어. 근데 아브라함은 나중에 그걸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주여 이스마엘만 잘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뭐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은 꼭 성취가 되어 가잖아요. 결국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얻었을 때에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완전 사랑에 빠지는 그런 시기가 이제 있겠죠. 세상에 이렇게 둘도 없는 나의 자식, 이 늙음하게 낳는 이 아들 이삭, 이 이삭으로 해서 내가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가. 하나님으로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니고 이삭만 바라볼 때마다 내가 기쁨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뭔가를 그냥 하고 남았는 거 주님께 드리고 이럴 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너의 마음을 나한테 가져와. 네 가장 사랑하는 게 뭐냐 이 얘기예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게. 그게 바로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걸 사랑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불순종으로 인한 대가를 지불하고 났어야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탁 떨어졌을 때에 그대로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주의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를 너의 독생자 이삭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제자에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과연 주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 너의 처자와 부모와 처자를 버려라. 너의 형제와 자매를 버려라.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우리 자녀를 내 자녀와 같이 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렸을 때도 저도 똑같은 이 단계를 겪었습니다. 어제 리더 캠프를 와서 목사님 첫 시간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나 오늘 메시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뭐 다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참 은혜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처음부터 믿음으로 완벽하게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지만 얼마나 많은 실수투성이고,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지만은 딴 것에 또 눈이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다시 와라. 그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가장 귀한 거 나한테 바쳐. 그 바치는 것이 나에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완벽한 걸로, 완전한 걸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믿지 않는 남편이 옛날에 부부싸움을 했답니다. 아내가 하도 교회 가서 예수를 믿는다 하니까, 당신은 오늘 하나만 결정해. 예수를 사랑할래, 나를 사랑할래, 이제. 근데 그거 몰라서 그래요.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해라, 네 남편도 내려놓고 네 자녀들 다 내려놔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얘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들 여러분 무슨 사랑이 납니까? 이 땅의 것만 그냥 채워주잖아요. 그 애들에게, 그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 밥만 먹이지 말고 영의 양식을 먹여서 키워야지. 그게 우리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 너희들이 마음이 나를 먼저 제일 사랑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거기서 영생이 우리에게 가지고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죠. 결혼할 때 제가 막 계산을 해갖고 제가 막 손해 안 보고 어떻게 하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만날까. 여러분, 변화되지 않고 그렇게 결혼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냥 종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섬겨줄까 할 때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때 나중에 제가 완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을 세워주고, 내 남편을 세우고, 내 남편을 도와주고,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양육을 해야 되는가. 옛날에는 100점 안 맞아오면 막 그냥 도대체 머리가 어떻게 되냐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괜찮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무슨 목적이 있는가. 제가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잘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이 로드십의 문제예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주인이 되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진정으로 주인으로 내가 가지고 거기에 따라가는가? 이 문제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에 사실은 막 콩가루, 아브라함도 하갈을 취해갖고 막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싸우고, 하갈이 막 사라를 또 이제 막 이지매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과의 로드십에서 내가 완전하지 못했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번 뒤를 이렇게 돌아봤어요. 야, 하나님 지금 이 순간까지 저를 인도를 해오실 때에 참 하나님의 참 많은 은혜가 있었고, 진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참 많이 인내를 해서 기다려 주셨고, 또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을 만나고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그래서 결혼을 해서 다시 일본에 왔을 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훈련을 시켜서 주의 종으로 만들고자 하는 훈련이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그때는 기도를 하러 다니고 내 이 죄 있는 것을 울면서 기도를 하러 다니고 이제 이랬을 때인데 어느 집회를 가기만 하면은 그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항상 제가 나중에 저 기둥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무서워갖고 또 오늘도 또 부르면 어떡하나. 기둥 뒤에 숨어 있어서 끝마치면 꼭 목사님과 저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사명을 붙드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 일본에 사명을 붙드셔야 된다. 그러자 제가 아까 뭐 죽는 데까지 뭐 같이 가고 이게 안 되니까 제가 그때부터는 그렇구나. 빨리 도망을 가야지. 빨리 한국으로 난 빨리 도망을 가야지 막. 그때부터 제가 너무 초조한 거예요. 이거 붙들리면 큰일 나는데. 그렇게 이제 제가 사실 도망가려고 그랬는 제 마음이 있어요. 그때 이미 주님을 너무 사랑했었어요. 그러나 이건 저한테 제 십자가 너무나 엄청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래도 도망을 못 갑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에.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아무리 주님을 피해서 간들 제가 어디에 주님을 피해서 갈 수 있겠냐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일 마지막 때에 목사님과 저를 처음 만나는 분이신데 목사님이 어느 분이 또 저희들을 부르셨어요. 처음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두 분에게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두 분에게 하나님이 보내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한 2년을 불순종하고 헤매고 있었을 텐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하나님이 전하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목사님은 이제 그때 이제 아멘 하셨죠. 저도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 두렵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 뭐 말로 뭐 하나님을 두려워요 이런 단계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아마 심판대 앞에 섰으면은 아마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을 때에 심판대에서 아마 나는 이럴 거라고. 난 너 몰라. 이렇게 하시는 거. 그때에 이제 정말 순종할 수밖에 없구나. 두 손을 이제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전까지만 어떠냐면은 예수님이 아까 어떤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에 진짜 제자들은 금방 따라가는 제자도 있었지만 어떤 제자들은 계속 변명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내가 오겠다. 그리고 주님 나 순종할게요. 이게 보면 누가복음 또 그 9장에 보면 다 나와요. 주님 순종할 테니까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좀 이거 작별 인사나 좀 하고 그러고 또 오겠다. 계속 우리는 변명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아마 목사님하고 똑같은 기도 제목이었을 거예요. 주님이 계속 부른다고 말씀하셨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이들이 그때 너무 어리니까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20살, 20歳가 되면 그때는 주님이 아프리카를 가라 그래도 가고 아마존을 가라 그래도 갈 것이고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것도 여러분 나중에 주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네 자녀가 네 자녀냐. 저는 그때 모든 게 다 정리가 된 거예요. 나는 내가 우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키워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 어느 날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자녀를 네 자녀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네 처자와 자녀와 너희 자매 형제를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내가 끼고 내가 밥 먹이면서 내가 그냥 육신으로 채운들 그것이 바른 사랑이 돼서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먼저 나에게 와서 믿지 않은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고 주님 살려달라고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분간이 안 되는 지금 우리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나도 제자가 안 되고 제자를 되지 못했으니까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도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지금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주님은 네가 나한테 오라는 것이에요. 네가 나한테 와서 먼저 나와의 관계가 완전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문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완전 일가, 가문, 또 완전 민족과 열방의 정말 그런 구원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아까 33절에도 너희 재산도 너희 것으로 여기지 말라. 저는 이것도 참 많은 체험이 됐어요. 아까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 너희들 모든 그 능력도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물질,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나의 심지어 나의 자녀까지 모든 것도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이 인정이 될 때 우리는 겨우 제자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또 이제 막 권사님들하고 또 오래 계신 우리 집사님들은 아시겠지만 교회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여기까지 오기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의 헌신이 있었겠어요. 우리 교회는 부자도 하나도 없어요. 부자가 누가 돈을 척 내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어요. 누가 내겠습니까? 솔직히 목사님과 제가 통장을 다 몇 번이나 다 제로로 하고 한국에 있는 집까지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작은 정말 그 정성과 사랑이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얘기하니까 누가 일부에 나가면서 아이고 헌금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진짜 그래요. 저는 정말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정말 너무 알아요. 여러분 부자라고 헌금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좋다고 뭐 교회 헌신하는 거 절대 하여튼 뭐 내가 뭐 가졌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작지만 내 마음의 정성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삶에 항복이 안 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주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나의 프라이드가 주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나의 아주 작은 이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족들 내 자녀 이게 내가 주님보다 더 중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더 중요하고 아직도 우리가 어딘가는 모르게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은 그냥 축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냥 많은 허다한 무리의 한 사람으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이 달라졌어요. 내가 이제 변화가 되고 내가 성장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이 땅의 가치관에서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 내가 잘났어가 아니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먼저 내 마음이 여러분 저도 여기까지 오고 오늘 일부에도 우리 묵가이상이 이제 전도사로 임명을 받는데 참 제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음 달에는 또 두 사람의 또 정말 목사 안수식이 있는데 정말 저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 혼자 많이 울었어요. 이게 여러분 진짜 이게 참 힘든 길이에요. 힘든 길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본에는 뭐 주의종이 누가 하겠습니까? 내 자식이나 사위나 빨리 그냥 해가지고 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주의종을 안 하니까 할 수 없어요 진짜. 아니 한국에는 뭐 큰 교회가 돼갖고 이게 뭐 누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일본은 아니잖아요. 제가 막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것도 우리 목사님 혼자 안 되니까 제가 나중에 하나님 제가 그럼 저도 도울게요. 이렇게 하지 뭐 일본은 한국하고 너무 틀리니까 솔직한 얘기로 전부 밖에 나가면 돈 잘 벌고 잘 살 수 있어요. 5년 전에 어디서 스웨덴인가 어디서 큰 일이 있어서 당신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양성교사하고 유정이하고 일하러 이런 보수를 주고 이렇게 해줄 테니까 왔을 때 얼마 안 됐나 몇 년인가 봅니다. 그게 연락이 왔어요. 당신이 와서 일을 좀 해주면 당신에게 이만한 보수를 주겠다.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마음이 가는 조건이었어요. 그렇다고 내가 안 돼! 이렇게는 못하지만 마음의 결정을, 그래, 니네들은 어떻게 할래? 이제 제가 한번 떠봤죠. 그 테스트였답니다. 그래서 내가 니네들은 어떻게 할래?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 어떻게 할래? 주님만 아니면은 가서 경험도 쌓고 또 이렇게 일도 보람된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말이 안 되죠. 그러더라고, 둘이가. 그래.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 진짜 정말 보수도 얼마 안 돼요. 그냥 적게 받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그 길을 가자. 가자. 하여튼 뭐 니네가 죽어라. 자식, 성도들이 안 죽으니까 자식 죽이고 사위 죽이고 이제 이렇게 죽이고 이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오늘도 임명식을 아까 하는데 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도 다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먼저 앞서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와서 같이 가면서 여러분들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제자로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저는 그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이 늘 참 맞는 거예요. 우리 이 주의 종들의 마음에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게 하라. 아니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28절도 우리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얘기를 합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핍박도 있지만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밖에서 많은 그런 핍박과 대적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진짜 일만 스승은 있지만 정말 부모된 자는 적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도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생명 걸고 정말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의 양식을 잘 먹이고 그날 가서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와서 여러분들 있는 장소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오 나를 주 소노미가 오아오기 주노와 이노나가데 소노하이 우타우